반갑습니다. 6일 대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6일 대제는 매년 6월 1일에 소태산 대종사를 비롯하여 역대 재벌 재성 및 부모 선조 일체 생령들을 추모하는 향례입니다. 특히 6일 대제는 소태산 대종사의 열반을 기념하는 제례가 중심이 됩니다. 오늘 설교는 소태산 대종사님을 추모하면서 대종경 부촉품 11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셋이 있으니 그 하나는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하며 둘은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셋은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유감이란 단어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을 말합니다. 섭섭하다, 불만스럽다 이런 느낌보다 저는 안타깝다, 걱정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의 양에 안 차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잘 따라오지 못하니 걱정되고 안타까운 심정을 유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직접 가르친 제자 중에도 그런 유감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감은 그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겠죠.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우리에게도 직접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첫 번째는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현묘한 세계입니다. 현묘는 한자로 건물현, 묘할 묘이고 국어사전에서는 이치나 기의 경지가 헤아릴 수 없이 미묘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묘라는 단어는 알듯 말듯한 신비로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경지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진리가 현묘하다는 것은 진리의 깊이가 지극히 묘하여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를 말할 때 현묘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론상 소문 첫머리는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라고 했죠. 이론의 진리는 말과 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를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빈 자리, 그러면서도 그 빈자리에서 온갖 묘유조화가 나오는 자리, 이 자리를 현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자께서는 진리를 현지우연이라고 했는데요. 검꽃도 검다는 뜻입니다. 검을 현자는 색깔로 검정, 블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윽함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일찍이 신라의 최치원은 랄랑비서의 이를 아득하고 묘한 도리, 현묘지도라고 말했습니다. 진리 자체가 이렇게 현묘한데 입으로 그 현묘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진리를 알고 입으로 말하는 것, 또 하나는 깨치지 못하고 지식으로 알고 입으로 떠들어대는 것이죠. 세상 사람 중에는 입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입과 귀는 부처가 다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 참다운 경지에 이르러야 하지요. 행실과 증득은
말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안, 이, 비, 설, 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 진리 그대로 행을 해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나 봐요. 말과 글은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말과 글에 못 미치죠. 그것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말과 글은 어두내도 오히려 행실이 진실하고 바르면 그 사람이 진정한 대종사님의 제자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1년 앞두시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이 정전의 편찬 작업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 내용을 감정하셨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 다음날 아침이면 책상 위에 지우개똥이 가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종경 부족품 3장에 정전 편찬에 대한 대종사님의 법문이 실려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의 길이 전하게 하라.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라. 말로도 배워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단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족의 말씀이 제 가슴을 뜨끔하게 합니다. 입으로는 이론상 진리를 말하고 글로는 뭔가 깨친 듯 미사여구를 써서 표현합니다. 하지만 정작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볼 때 죄송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마음에 유감되는 바 두 번째는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보죠. 눈이 없으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보는 것이 흐릿흐릿해집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경을 썼는데도 글씨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요. 보았지만 착각해서 틀리게 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상을 보았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 시각에 따라 달리 보죠. 코끼리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만 보고 어떤 사람은 코만 보고 어떤 사람은 꼬리만 봅니다. 코끼리 전체를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안은 많은 오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심안, 마음의 눈. 우리 교도님들은 심안이 있습니까? 심안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고 심안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육안은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심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진리,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 눈이 심안입니다. 상대방이 짜증이 나 보여요. 저 사람이 짜증이 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말투와 얼굴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죠. 그런데 제대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심안으로 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심안은 밝은 지혜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통스러운 중생들을 자비로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눈 하나로는 하나만 볼 수 있지만 1000개의 눈으로는 1000개를 볼 수 있습니다. 심안으로 본다는 것은 1000개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눈이지만 1000개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심안입니다. 그래서 보는 족족 진리 그대로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심안으로 세상을 보셨습니다. 심안의 다른 이름은 애지력 해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입니다. 대종경 전망풍을 보면 소태산 대종사님의 해안을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세상을 명확히 전망하십니다. 미래 세상을 다녀오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큰 기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전망품 23장에서 장차 이 나라가 정신의 지도국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성령이 되어가고 있나니라고 전망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여 년 전 이 나라는 장차 용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국권을 빼앗겼고 우리의 말과 글, 문화까지도 사라질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장차 어변성룡이 된다고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소태산 대종사님의 전망이 헛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K-팝, K-영화, K-드라마, K-푸드,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죠. 저는 여기에 하나 더해서 K-종교를 생각해 봅니다. 원불교야말로 K-종교의 대표 브랜드죠. 한국에서 발생한 종교가 지금 세계 종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정신개벽의 선언은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 문명의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정신개벽을 주도하는 원불교야말로 K종교로서 앞으로 세상이 주목할 새로운 종교로 크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전망하신 미래 원불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론의 진리를 깨달아 밝은 지혜를 얻게 되면 심안을 갖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도 능히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속마음도 능히 읽을 수 있고 모든 사물과 일에 대해 더 멀리 더 넓게 보는 심안이 크게 열린 공부인이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대종사님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세 번째는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기암이니라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의 열반기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정전,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고 미리 개송도 전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검정 법복도 하사합니다. 대종사님이 열반 후 이 법복을 상복으로 입게 되죠. 그리고 때때로 당신의 열반에 대해 암시를 하십니다. 내가 먼 곳으로 수양을 가야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대종사님께서 곧 열반하실 것을 짐작도 못했습니다. 항상 곁에 계실 걸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원래 이 조목은 솔수정요론 3조였습니다. 그런데 1조로
옮깁니다. 왜 옮겼을까요? 앞으로 나를 믿지 말고 나의 법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화신불이 아닌 법신불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943년 6월 1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십니다. 제자들은 천붕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빠집니다. 열반 소식이 총부에 전해지자 남녀노소 모든 제자는 통곡했다고 합니다. 반면 일부 제자들은 불법 연구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대종사님이 계시지 않는 불법 연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신 대종사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제자들이 회상을 떠난 겁니다. 화신불을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괴암이니라. 대종사님의 육신의 모습은 화신불입니까? 법신불입니까? 화신불이죠. 대웅전에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의 등상불은 화신불의 모습입니까? 법신불의 모습입니까? 화신불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법신불은 무엇일까요? 소태산 대종사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법이 바로 법신불이죠. 화신불은 생사가 있지만 법신불은 생사가 없습니다. 법신불,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화신불이 아닌 법신불이죠. 우리는 대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외모, 학력, 그 사람이 사는 집, 자동차,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 화신불과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법신불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진면목,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겉이 아닌 속에 지닌 그 사람의 참된 인격, 다시 말하면 수양의 힘, 연구의 힘, 치서의 힘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면목, 법신불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법신을 보아야 합니다. 법신을 본다는 것은 부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이 바로 법신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서의 법신을 보아야 합니다. 화신불은 변하지만 법신불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성안을 뵈면 자비원만하신 모습이죠. 둥글둥글 일원상 얼굴입니다. 정산종사님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찬송을 받습니다. 깊은 수양과 도력을 갖추게 되면 그 모습이 얼굴과 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화신불을 통해 우리는 직접 많은 감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신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신불입니다. 법신불은 부처님의 법이고 마음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열애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이라 열애를 능히 보지 못하리라. 화신불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행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화신불에게만 매달리면 법신불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론상 넘어 참 이론을 발견해야 하듯이 화신불을 넘어 법신불을 볼 수 있는 우리 공부인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셋이 있으니 그 하나는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하며 둘은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셋은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귀하다는 것은 그런 제자들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귀히 여긴 사람은 입으로 현묘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귀히 여긴 사람은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잘 보는 사람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귀히 여긴 사람은 화신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입니다. 부촉의 말씀,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애타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6일 대제를 맞이해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부촉의 말씀, 스승님들의 부촉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실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